욥기 제13장 1절부터 28절까지고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네,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15일인데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석 달은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춥기도 하고요. 또 어르신들 이제 아침에 나올 때 또 위험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눈이 오면 또 미끄럽기도 하고 이래서 새벽에 12월부터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은 새벽 예배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쉬는 대신 이제 제가 아침에 저녁에 미리 준비해서 그 다음 날 메시지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문자로 오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위에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찬송가도 이제 거기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찬송하시면 돼요. 광고가 나오면 그날 이렇게 그날 찬송가도 따라 부르시고 찬송 끝나면 그 밑에 이제 그날의 설교가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제 새벽 예배 제가 녹음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제 새벽 예배 없을 때는 그냥 녹음으로 이렇게 해서 설교 본문과 녹음한 거를 쭉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쭉 내가 들으시고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그날 이제 나를 동영상 같은 정죄하지 것도 있으면 제가 마시옵고 이렇게 무슨 넣어드리고요.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그리고 제일 밑에 변론하시는지 그날의 기도도 내게 이렇게 알게 넣어드립니다. 하옵소서. 그래서 설교를 쭉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들으면서 지으신 읽으시기도 것을 하고 학대하시며 설교가 끝나면 멸시하시고 그날 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악인에게 이렇게 할 수 빛을 있도록 비추시기를 선히 제가 이제 여기시나이까. 문자로 매일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7시에 보냈는데 7시면 이제 아침 준비하시느라고 바쁜 것 같아서 6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쯤에는 일어나셨을 거니까 그 시간에 이제 문자가 오면 문자도 이렇게 보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또 예배도 하시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유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저에게 이제 문자라든지 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12월 1일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욥기 이제 13장이고요. 욥기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1절부터 19절까지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하소연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과요. 그리고 욥의 기도가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먼저 왜 욥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1절에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다.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 2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까지 친구들이 많은 권면의 말 또 질책의 말 정죄하는 말 들었지만 어느 것 하나 욥의 상황과 맞는 말도 없었고 적용할 말도 없었고 욥이 참고할 만한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결단한 거죠. 이제 내가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변론할 거다. 어려운 중에도 참으로 좋고 바람직한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고요. 자녀들도 아닙니다. 교우들도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에요. 목사님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막 우리 목사님 믿으면 뭐지?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결국 내가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이제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질책하심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설교를 들을 때 이제 그게 강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말로 하잖아요. 그 인간의 감정까지 설교에 있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뜨끔뜨끔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이 나를 교훈할 수 있어야죠. 그저 나는 문자로 읽는데 이 문자가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막 질책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읽어야죠. 그냥 허연 거는 문자고 허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문자네 하고 읽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정도로 읽을 수 있어야죠. 그게 진짜 읽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설교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말로 풀어주는 거죠. 그런데 읽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책하시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권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결단하기도 하고 그저 말씀만 읽어도 그런 효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직접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젖만 먹고 살았는데 너희가 나중에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3절에 등장하는 이 욥의 결단, 내가 전능자와 말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결단인 것이죠. 4절과 5절은요. 욥이 이제 친구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5절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까지 쏟아넣었던 친구들의 말에 대한 평가죠. 7절에 너희의 말은 불의를 말하는 것 같고 속임을 말하는 것 같다. 맞는 말이죠. 옛날 내가 들었던 말로 욥을 평가하고 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이 말은 너희가 그의 얼굴을 들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편파적으로 하나님 편만 드냐 이런 의미예요. 왜 하나님 편만 드냐. 나는 힘든데 왜 나는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 편만 드냐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말 속에는요 욥이 자신에게 닥친 재난의 그런 부당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자칭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의 매정함을 나무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강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만 막 선포한다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되기도 하고. 꼭 우리 아내랑 꼭 싸울 때 꼭 그래요. 내가 내 말 들어주라고 그랬지 지금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이게 다 진리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내 말 들어달라고 나한테 하소연하는데 남자들은 그러죠. 그 당신 잘못했구만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때부터는 지금 딱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것이 왜 네가 하나님 편만 드냐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지금 8절이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9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감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냐 마치 욥만 죄를 범한 사람이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10절에 낯을 따를진대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편드는 것을 암시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12절에 너희가 말하는 모든 말은 마치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재와 같다. 불이 완전히 꺼져버려 다시는 불 붙지 않는 재와 같다. 또 토성, 흙으로 쌓은 성이죠. 비만 와도 무너지는 그 성과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다시 한번 자신의 결단을 친구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잠잠하고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15절에 내가 어찌하여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절에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이 이제 욥의 가장 큰 결단이죠. 친구들과의 논쟁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욥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 결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13장 20절부터 내일 14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1절에 오늘 21절에 보시면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23절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절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25절 어찌하여 이미 나무에서 떨어져 바짝 마른 낙엽 같은 나를 놀라게 하십니까? 이미 베어져 바싹 마른 검불 같은 나를 뒤쫓으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를 썩은 물건, 좀먹은 의복이라고 비하합니다. 28절에 보시면요.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은 이이다.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나는 썩은 물건이고 좀먹은 의복 같다고 느끼면서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욥기 전체에 흐르는 너무도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죠.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끈, 신앙의 끈,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욥기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늘의 끈을 당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드리겠다 결단한 귀한 결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